예, 안녕하세요. 예, 신동철입니다. 벌써 온라인 기도 모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는데도, 여기 치안 조금 춥네요. 예.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뭐, 생각할 것도 많고, 할 게 많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많이 시끄럽고, 이런저런 문제로 많이 바쁘긴 하지만, 그럴 때 이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답은 우리 안에, 각자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볼 때 그것은 단순히 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여러 존경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결국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내가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뭐 성경이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그런 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내 내면이고, 내가 내 내면을 잘 살펴봐야 그것들을 그 여러 가지 내게 유익한 내용들, 그 길을 중에서 나만의 길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발견해내는 것이, 그리고 그거를 평생 발견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보통 인간의 어떤 과제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도 기도 준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기도 준비라고 할 때 한 주간 내게 기뻤던 일, 그리고 내게 에너지 주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고, 반대로 나를 힘들게 했던 일, 나를 좀 에너지가 힘이 빠지게 했던 일, 나를 불편하고 답답하게 했던 일, 그런 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뭐 여러 번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진로교육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진로교육 얘기에서 핵심인 것은 보통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에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일반 분들이 또는 사역자들이 하는 진로교육의 결국은 뭐 코칭이든 멘토링이든 그쪽 분들이 하는 진로교육의 특징은 결국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찾고 그 길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가 뭘 원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옆에서도 코칭해주고 멘토링 해주는 건데요. 거기에 핵심은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관심이 있는 게 주위의 영향을 받아서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 내면에서 내 존재에 관심이 있어 하는 건지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구별해내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진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는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게 현명해 라고 했는데 그게 자신과 뭔가 안 맞았을 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현명한 거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이렇게 해서 행복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 길을 가봤더니 자기랑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나만의 길을 발견하려고 보통 그렇게 이제 진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거기서 핵심은
내게 뭔가 에너지를 주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반대로는 내가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에너지를 소진시키게 만드는 것들을 또 찾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계속 발견하다 보고 쪼개보고 구분해내기 시작하면 내 존재가, 내 자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거죠. 그건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태어난 그 나만의 고유의 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마 많은 경우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안전 뭐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불편하게 살 수도 있고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좀 고생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행복해요. 그러면 뭘 따라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나는 행복을 따라가겠다. 나의 행복을 따라가겠다. 세상에서 원하는 평안, 안전과 부유함과 그냥 안락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을 따라가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뭔가 행복한 것들을 원하고 내가 뭔가 즐겁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기쁨을 주는 게 뭐고 활기를 주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또 살펴보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죠. 오늘도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1분에서 2분 정도만 한 주간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 내면을 살펴보는 거죠.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돌아보긴 하지만 일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나의 내면의 상태를 살펴보고 거기서 내가 즐거웠고 에너지가 활기가 있었던 것들 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한 1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돌아보면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하면 나 자신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린 대부분 나 자신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단면만 보거든요. 단면만 본다는 건 한쪽에 쏠려 있는 거고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기분 나쁜 사건이지만 또 나한테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또 기분 나쁘게 했을 수도 있고 상황은 굉장히 입체적인 거 위에서 보면 되게 입체적인 건데 내가 경험한 건 되게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은 그것만 봐요. 기분이 나빴다,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또는 즐거웠다, 좋았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것만 봐요. 그러나 조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황을 또는 나의 그런 반응을 단편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중 삼중,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각도에서 볼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이건 기쁘지만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고, 내가 이게 기분 나쁜 거지만 또 나한테는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나를 입체적으로 봐요. 입체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떨어져서 보게 된다는 얘기고, 위에서 전체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뭐 안정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건 매번 이야기하지만 지혜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입체적으로 보고 또 상황들에 대해서도 쏠리지 않고 편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멀리 떨어져서 보는 연습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평생토록 좋은 유익이 될 거고, 그 유익은 저 자신도 계속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빨리 하죠. 자, 이런 거 하면 말이 길어져요. 설교는 되게 짧게 했는데 이런 거 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지난주 복습 잠깐만 할게요. 지난주 복습은 말씀으로 기도하기인데, 그게 말씀으로 기도하기랑 묵상이랑 무슨 차이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묵상은 어찌 보면 많은 경우 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그런 길로 많이 간다라고 얘기했고,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걸 어떤 이 문자 텍스트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그것을 내 내면을 살펴보고 그 텍스트라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어준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 기도는 기도죠. 내 내면을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란 텍스트를 조금 더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기도하기고,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큐티, 묵상 뭐 이런 것들은 그 텍스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발견해내는 거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또 이 묵상이 또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깊은 깨달음은 또 나를 살펴볼 수 있게 하고, 그 살펴봄의 내용이 또 하나님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말씀으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내면을 살펴보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또 말씀을 보면 또 말씀의 또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약간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유익을 얻을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오늘은 시편 62편 볼 거예요. 예, 시편 62편.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 갖고 기도할 겁니다. 1절에서 8절 할 건데요. 이따 읽어볼게요. 이거 읽기 전에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긴 한데, 주님의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조금 이제 신세대니까 시예요, 시. 이걸 약간 하나님 말씀이지만 형식적으로 접근할 때는 문학적으로 접근해 주는 게 좀 좋아요. 근데 어떤 이건 시예요. 그리고 이 시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제 내가 제가 성경이랑 얘기하면 뭐 마가복음, 뭐 요한계시록, 뭐 창세기, 그럴 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여러 성경을 보면 장르가 달라요. 그래서 읽는 법도 다른데 어쨌든 시편은 시고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는 이건 뭐 교리나 뭐 규칙이나 원리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규칙 아니, 나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너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해설서도 아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준 책도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었더니 하나님을 경험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시편이에요. 내 경험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시편인 거죠. 그리고 하지만 형식은 줄줄줄줄 얘기하는 수다가 아니고요. 되게 간략하고 되게 딱 이렇게 집약해서 몇 가지의 문자로 빵 터트려서 얘기해 주는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읽기 힘든 게 뭐냐면, 줄줄줄줄 설명하면 편한데 이거는 되게 한두 문장에 한두 단어에
나의 어떤 경험을 꽉 눌러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기가 힘들어요. 그런 글들이 쉽진 않아요. 저도 잘 못 읽어요. 읽다 보니까 잘 읽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그래요. 그거 하나, 시편을 읽을 땐 그게 하나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시편의 상황을 좀 보고 이렇게 좀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지금 시편 62편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하도 자기를 공격했는데 자기는 이 적들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무기력하고 절망적이에요.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62편에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무기력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을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뭐 하나님만 바란다 이런 얘기가 자꾸 종종 나와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뭐 계속 쳐다본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머물러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는 무기력하니까, 적들이 너무 세게 나오고 자기는 너무 약하고 이미 그리고 상황은 흘러갔고 이러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해내는 거예요. 억울함, 두려움, 분노, 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런 거죠. 있는 그대로 나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시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이 시인이 우리한테 얘기해 줄 때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하나님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봤다는 거예요. 예. 자,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을 했어. 지금 나 이래. 원래 이랬는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리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경험을 했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 나 이런 상태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시편이에요. 그러면 주어서 중요한 건 뭐냐, 나도 이렇게 해야겠네 이게 아니에요. 시편은 여러분들 너도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니네도 이렇게 살아 라고 강요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성경이에요. 나누어 주고 있어요. 내 경험이 이랬어 라고. 그리고 그 경험으로 초대를 하는 거지, 너 이렇게 똑같이 경험해야 돼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성경을 읽을 때 강압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와요. 특히 시편 더 그래요. 내 경험이 이랬어, 한번 너도 주님을 경험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같이 주님을 경험해 보는 게 어떨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 주님을 경험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성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기도해야지, 경험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봉사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하거나 밀어붙인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초대해요. 초대. 한번 와볼래? 라고 기다리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듣고 있을 때 내 감정이 어떤지 봐야 돼요. 아, 내용이 이렇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그럼 그 경험을 들을 때 그럼 나는 어떻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그러고 싶은가? 라고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말도 안 돼 라고 거부를 하는지, 아니면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뭔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읽어야겠네, 이렇게 이해해야겠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라고 어떤 거 판단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오히려 이걸 그냥 지켜보고, 이 경험에 대해서 지켜보고 내가 그 경험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그 경험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경험 안에 머물러 있어 보면, 그리고 머물러 있다 보면 내 마음이 거기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요.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일을 해결해야지. 아니, 나도 저렇게 있고 싶었어. 뭐 이러는지 나만의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이 경험에 대한. 누군가의 경험을 들었을 때 그 경험에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약간 허무한다든지 회의가 된다든지 그런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머리 어렵지 않으니까 누군가의 이야기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느끼지? 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난 이걸 어떻게 지금 내 내면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갖고 주님하고 얘기하십니다. 주님, 제가 이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이 기분이 안 좋아요. 이 글을 읽었는데 저도 주님 바라보고 싶어요. 저 이 글을 읽었는데 나와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반응하시면 돼요. 그거 하는 거요. 예.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 굉장히 지금 뒤로 물러설 데가 없는 굉장히 위험한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게 경험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을 들었을 때, 누군가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마음, 내면에서 뭔가 일어나는 반응, 그것들이 뭔가 캐치가 되면, 뭔가 이렇게 잡히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뭔가 자꾸 이거를 어떻게 건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쓱 넘겨보세요. 주님께 드려보시고 주님 제 마음이 이러네요 라고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머물러 보세요. 얘기하는 게 어려우면 굳이 머리를 하실 필요 없어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에너지를 쏟으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머무르기만 해도 돼요. 그냥 주님 제 마음이 이래요 라고 하고 그냥 1, 2분만 머물러 계셔도 돼요. 뭔가를 주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뭔가 주 앞에 멋진 말을 하고 주님께 뭔가 잘 보이고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냥 저 이래요 라고 그냥 되게 쿨하게 그냥 아무것도 긴장감 없이 나 자신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이후의 반응은 당연히 사랑이라는 걸 믿고 그냥 내 자신을 툭 내던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지금 저 그냥 아무 힘도 없네요. 이렇게. 그냥 저 이래요 라고. 그거예요. 아무런 긴장감, 아무런 의무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계시면 돼요. 머물다.
머무는 게 핵심이에요. 멈추고 머무는 거. 그것만 잘 지키면 3분 해볼까요? 3분.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거의 3분이 된 것 같은데. 예. 예, 뭐 어떠셨어요?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어떠셨는지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야 되냐요? 라는 생각도 했어요. 큰 소리 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용히 있고 싶을 때도 있고 조용히 있어야 될 때가 더 지혜롭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큰 소리 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큰 소리 치고 싶은 마음이 또 뭔가 또 보면서 내가 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런 제 마음이 있네요 라고 얘기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조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래 있지 않았으니까, 기도를 오래 한 건 아니니까.
그 정도 전 그런 단어에 대한 부딪힘이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단어들 중에 부딪힘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받아들이는 게 있었나요? 보통 묵상을 할 때 성경을 읽으면 자꾸 그래요. 아, 난 이러고 있는가? 난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야겠다. 이게 그렇게 자꾸 이 생각의 흐름들이 가는데, 그렇게 지금은 그런 시간 아니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런 거에 맞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가, 생각하지 않고 싶어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거 말고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다라고 그런 식으로 약간 마음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좀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 내 안에 좀 다른 면들이 보이고, 그게 비록 약간 뭐 욕심이든 뭐 다른 뭐 세상적인 거에 대한 더 뭐 그걸 원하는 마음이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기보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간에서는 내가 그런 걸 싫어한다라는 걸 일단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싫어하는 하나님 별로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발견했다라면 나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할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내가 어쩌지 못해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주님, 저 아직 이거 싫어요 라고.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떤 방법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을 미루는 거고, 그냥 지금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를 하고 그냥 약간 그 순간 머물러 있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약간 뭐 어렴풋한 느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분과 다르구나. 내게 소위 말하는 뭐 충조평판이라는 걸, 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다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그러신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그거는 주님은 이래 라고 해서 지금 이러신 분이 막 이렇게 믿고 막 이해하려고 하는 게, 믿고 막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게 그냥 인정이 돼요. 내면 안에서. 그렇게 되면 좀 더 신앙생활하기 좀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거의 오늘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했을 때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응을 계속 이렇게 내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떻게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3분 기도했지만 조금 더 보세요. 그래서 이거 방송 끝나고 시간이 좀 있으면 말씀을 한두 번 읽어보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또 이렇게 적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숙제는 아닌데 올해가 흘러가고 있어요. 올해가 흘러가고 있는데 뭐 자기 전에, 올해 며칠 안 남았죠. 이제 4, 5일 남은 것 같은데, 올해 전체를 생각해 봐요. 올해 전체 생각이 머리가 아니고 돌아봐요. 그래서 2020년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가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기운이 빠지고 좀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반대로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뭐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요. 사소한 거라도. 그러니까 큰일 말고 그냥 여기서 뭔가 에너지가 생겼던 일들, 여기서 에너지가 뭔가 소진되는 일들을 한번 이렇게 잘 쪼개봐요. 쪼개보고 한번 분류해봐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내가 자꾸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감사가 뒤에 나오는 거죠. 감사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뭔가 의무를 제시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때마침 어쨌든 연말이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2020년이 한 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활기를 줬던 일들을 한번 찾아보고, 반대로 그렇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봐요.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기뻐하고 즐거웠구나 라고 알게 되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힘들었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또 뭔가 보인 거잖아요. 내가 내 내면에 대해서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된 거잖아요. 입체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조금 더 위로하고 애썼다,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알아줄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위로 올라오다 보면 나를 되게 사랑해줬던 사람들이 보이기도 해요. 내가 이걸 잘 몰랐구나, 내가 이걸 잊고 있었구나, 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날 도우셨구나 라는 것들도 보게 돼요. 그러면 그거 갖고 또 기도해도 되고, 또 누군가에 감사할 수도 있고 고마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지혜롭지 못했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건 어리석었구나, 이건 내가 정말 잘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자료와 정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길을 갈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를 살펴보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바쁜 일이 있을 때도, 정신 없을 때도 조금 더 뭐라고 표현하냐면 깨어 있게 돼요. 깨어 있는다는 표현은 내가 어떤 한 장면만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막 이런 게 아니라, 휴대폰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휴대폰을 보지만 내가 휴대폰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주위 상황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건 내가 뭔가를 하나를 하고 있지만 그 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동시에 여러 것도 같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바쁘지만 그러면서 내 내면의 상태도 볼 수 있고 주위 상황도 같이 보면서 이걸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깨어 있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기도 쉽죠. 그럼 여러분이 조금 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울 수 있고, 조금 더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 지혜롭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건 뭐 부유하게 산다, 또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또는 완전 안전하게 산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삶을 산다가 아니고, 후회 없는 삶, 내가 나에게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삶, 이거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나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나 난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게, 그리고 또 누군가와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후회하지 않고 지혜로운 거죠. 세상은 너만 잘 되면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만 기쁘고 즐겁고 너만 안락하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일 청년 예배가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고, 계속 기도 모임을 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진행을 할지는 좀 고민해보고 여러분들한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이 나를 활기를 주고 힘들게 했는지, 또는 반대로 나를 힘들게 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셔서, 그런 바라봄이, 그런 시야가, 그런 시각이 나를 좀 더 지혜롭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또 더 친밀하게 맺게 만들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앞을 알 수 없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디 한 감정이나 하나의 시야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하셔서 전체를 바라보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주중에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